그 사람에 대하여 말씀이니라. 아멘. 자,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죠. 자, 요한이 지금 감옥에 갇혔고 이제 죽게 되는데, 죽기 전에 예수님에 대한 여러 복음 증거를 보게 됩니다. 요한이 많은 자들에게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그리고 이제 요한의 때가 사명이 다 마쳐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이후로 그의 사명이 다 됐죠. 사명의 종결이 죽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옥에 갇혀서 죽게 되는데, 바톤을 이어준 것처럼 이제 복음의 실제 되신 그분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감옥에 갇혔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전도하고 많은 자를 고치고 하는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가 옥에 갇혀 있으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뭔가 자기 믿음에 이제 한계가 오기도 하고, 또 뭔가 이렇게 믿는 자들의 불신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우리가 다 믿지만 어느 한계에서 믿음의 한계가 있다고, 이게 잘 안 되는 영역이 있다고. 요한에게 있어서는 뭐 초자연적인 기적이나 능력이나 그런 것보다도 메시아의 예비하심이, 메시아가 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메시아로서의 어떤 능력과 기적과 이게 나타나 주었으면 하는, 내가 메시아다 이런 말을 해 줬으면 좋을 텐데 그런 얘기를 안 하시더라. 그래서 지쳐가는 거죠. 그리고 그 물음 속에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나올 수가 없으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께 와서 그 제자들이 요한의 말을 전해서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또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게 참 재밌죠. 내가 그다. 속 시원하게 딱 잘라주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메시아야. 가서 전하거라. 이렇게 딱 드러내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시느냐? 구약에서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증거들이죠. 동문서답하듯 대답을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그다 이렇게 당장 얘기하는 것보다 이미 예정된 오실 메시아의 사인을, 구약에 기록되는 사인을 지금 보이고 있는 나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메시아다 그 얘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기가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예정된 증거표를 보여주면서 더 확실하게 메시아임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도 하나님이시지만 객관적 증거들을 분명히 가지고 그 객관적 증거를 가지고 우리에게 증거 되시는 분이. 그래서 예수님 오심은 단순히 한 능력의 나타남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길이 참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예언하고 약속을 기다리게 하신 그 기다림의 결과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또 한 번 증거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문맥상 그냥 그래 그게 바로 나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구약에서 메시아의 맹인이 보게 된다, 못 걷는 자가 걷는다,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다, 죽은 자가 살아난 자, 이런 메시지는 마지막 메시아가 오실 때 회복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것을 가서 전하라. 그러니까 뭘 믿으라. 내가 말한 걸 믿지 말고, 물론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한 대로 우리가 다 믿어야 되지만, 그 당시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는 한 인간이 와서 말하는 것이지 이단 같잖아요. 내가 메시아다 한 건 뭐가 달라요? 똑같아요. 그들에게 있어서 기준이 되는 것은 구약 성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예수님이심을 나타날 때 무조건 기적을 일으키면서 내가 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구약에 기록된 그 말씀의 표가 바로 여기 있다 하고 자기를 구약을 기준으로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나는 너희 생각에 맞춰서 너희들이 원하는 답을 내가 주고 또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행해주고 난 그런 존재가 아니다. 오히려 너가 내가 행하는 그 행동들을 보고
구약의 말씀의 기준을 확인해 보고 네 생각이 아니라 말씀의 생각을 가지고 내가 그인 줄 알라.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확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6절 한번 읽어보세요. 6절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은 방법이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믿는 신앙생활 가운데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고 자기 생각을 자꾸 기도한다고요. 자기 생각대로 기대함이 있다고. 여기까지 주님 해주셔야 되지 않겠냐고. 하나님이 이 정도 되면 이렇게 해줘야 되지 이게 옳지 않는 거냐고. 자꾸 그걸 기대한다고요. 그러니까 실족해요. 하나님 거기에 반응해 주는 분이 아니세요. 오늘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오실 분이 당신입니까? 그래, 이게 맞는 우리 생각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나는 니들이 원하는 질문에 그대로 답해주고 원하는 대로 해주고 하나님이시죠? 이거 만들어주세요. 뿅!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소원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때로는 소원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성령님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신 소용들이죠. 그런 것들을 따라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 속에 대부분의 기도 제목을 적어서 내놓으라 보면 다 자기 소원, 자기 희망상, 자기 때, 자기 계획 다 정해놓고 이대로 막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럴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도 자기를 증거할 때 구약에 있었던 말씀을 근거로 자기가 그다라는 확인을 또 한 번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행하신 행동을 볼 때 자의로 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속된 대로 말씀의 성취이기 때문에 말씀을 확인해 보고 과연 그렇구나, 또 말씀과 예수님의 역사를 연결해서 볼 때만이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더 확증하게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실족하지 않느냐? 나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서 예수를 믿기 시작해야 돼요. 성경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자꾸 확인해 보려고 할 때 거기에 기도가 있고 믿음의 인내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그러면서 그 일이 성취될 때 하나님의 메시아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구약의 말씀에 이런 계시들을 기준으로 주님이 증거되지 않고 그냥 행하는 능력이 인간 같지 않는 초자연적인 능력만 더 많아지고 세다 그러면 야 진짜 하나님인가 보다 그렇게 믿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웬만한 기적은 기적도 같아 보이지도 않고 더 큰 거예요. 더 센 거예요. 이렇게 계속 능력 크기만 보기 시작하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왜 안 해주시지? 자꾸 내가 원하는 걸 기대해서 안 해주면 실족한다고요. 그래서 신앙이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술쇼 하는 거 보세요. 우리 어렸을 때 마술쇼 보면은 신기하잖아요. 재밌다. 근데 하도 보면 웬만한 건 재미없어요. 저도 그래요. 요즘에 가끔씩 마술 이렇게 잠깐 한 거 보는데 모자에서 비둘기 나오고 신기해요. 우리 어렸을 때 되게 신기해서 비둘기가 막 이만한 보자기에서 비둘기가 팍 나오면 신기하다 그랬는데 너무 식상해요. 하도 많이 봐가지고. 예? 사과 2개인데 손으로 이렇게 해서 3개가 탁 나오고 멋있다. 지금 멋있나요? 하도 많이 해. 카드로 막 여러 개 나오는 거 하도 많이 봐가지고 사람들이 막 계속 더 기대하고 더 신기한 거, 더 신기하고 더 재밌는 거, 더 화끈한 거, 더 위험한 거, 더 자극적인 거 계속 또 요구한다고요. 주님도 그냥 능력으로만 하나님이신 걸 나타내요. 지금 이걸로 우리는 성에 안 차요. 맹인 보게 되고 걷게 되고 늘 보는 거네. 이렇게 될 수 있다라.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은 능력으로만 나타나시면 우리는 식상하게 돼 있고요. 더 센 거, 더 신선한 거, 더 새로운 거 보여달라고 그리고 자꾸 나에 대해서도 이제는 아니 그렇게 하시는데 이것도 안 해줘요? 하고 막 들이대기 시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싫어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요 곰 제주 부리듯 이렇게 부리는 거예요. 우리 즐거움 위해서 쇼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삼선 묶어놓고 일 시키며 춤추게 하잖아요. 하나님 잡아놓고 내 이익과 즐거움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자꾸
여기서는 요구하고 저기서는 이건 요구하고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겉으로는 숭배하는 것처럼 예배에 참석하고 제사를 드리지만 100명이 1000명이 10,000명이 각자 원하는 걸 막 요구하면서 이게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게 신앙의 모습이 되면 삼손 잡아놓고 곰 제조 부리라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어요. 이 모습이 우상 숭배 아닌가요? 돌 깎아놓고 원하는 대로 모양 깎아놓고 그 우상을 가장 힘센 놈, 가장 뭔가 능력을 해줄 만한 놈 형상을 내가 깎아놓고 비나이다 하고 나는 이걸 원하고 또 어떤 놈은 또 이걸 원합니다. 저걸 원합니다.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안 하면 막 분노하고 내가 얼마나 쏟아내는데 우상 숭배의 모습 아닌가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나야 이렇게 뚝 떨어지게 말씀하지 않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구약에 예표된 표적대로 메시아의 표적이다 확인해 봐라 하고 주님은 그 말씀으로 증거하고 계시다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말씀을 따라 말씀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말씀은 우리에게 그림을 그려줘요. 그게 소원이고 그리고 우리 안에 실상이고 그게 환상입니다. 기대감이라고 할 수 있죠. 아이가 아빠랑 약속을 할 때 놀이동산 간다 할 때 그때부터 기대감이 생기잖아요. 그 기대감하고 TV에서 이렇게 놀이동산 놀이기구 탄 걸 보면 아이가 상상하고 야 나도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상상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기대감하고 상상하고 달라, 비슷해 보이지만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상상, 그래졌으면 좋겠다, 그랬으면 좋겠네, 그걸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의 기도가 약속이 내게 주는 상상이에요. 그림을 보고 내 마음에 소원을 갖는 것은 상상이지만 아빠라는 인격이 내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는 걸 들었기 때문에 생겨지는 그림들이 실상이고 그게 소원이고 그게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돼요. 그럴 때 그 믿음 안에서 내 안에서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가는 복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자꾸 자기 환경이 어려울 때 마음의 소원을 계속 혼자 들은 거예요. 상상하고 계속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죠. 불공평하다, 불의하다, 잘못됐네, 갈아버리자. 사람들이 자꾸 외부의 조건에 지금 이 시대가 막 데모하고 외치고 하는 게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웬만하면 그냥 다 동사무소가 뭐가 안 되면 또 대통령 탓이고 다 이런, 지금은 다 무조건 대통령. 물론 대통령이 잘해야 되겠죠. 지금 잘 못하니까 난리 치는 건 맞아요. 그러나 대부분 국민들의 모습이 행복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유가 자기 상상에서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쓰레기 이번에 매립장 영흥도 한다고 그랬나요? 그래서 또 한번 생각해보세요. 계양구에다 쓰레기장 한다 그러면 뭐 좋아하겠어요? 난리를 치는 거죠 여기는. 근데 인천 전체에서 볼 때는 뭐 어딘가는 또 지정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누구는 이익 보고 누구는 손해 보고, 그러니까 무슨 정책을 결정을 하든 다 난리 치는 거 아니겠어요? 다 싫어하고, 다 이기적이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식이라고요. 내가 생각하고 좋아했던 것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막 난리를 치는 신앙, 그게 실족이에요. 결국 실족한다고. 어떻게 대통령이 내 뜻대로 움직여져요? 어떻게 하나님 내 뜻대로 움직여주겠어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내 뜻대로 되어졌을 때 원하는 유익보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잠깐 있는 거고 없어지고 영원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따라갈 때, 내 걸 포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서 하나님 방법으로 믿을 때 얻어지는 그 열매가 내가 원했던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고 축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렇게 자기 생각, 자기 마음대로 그게 안 되면 실족하고 무너지려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그런 집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맞춰주고 내 뜻대로 다 수행해 준다. 그게 무슨 자판기 같다. 그러면 다 아마 싸우죠, 우리끼리. 그리고 우상 숭배죠.
그게 우상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내 뜻대로 다 움직여집니까? 우상숭배죠. 내 생각을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거, 내 기대감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창조되는 기대감, 그것이 진짜예요. 진짜 신앙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 생각을 굴복시키고 하나님 생각을 듣는 거죠. 그래서 요한에게 전하라 이거죠. 내가 그다 그러면 요한에게 가서 전했을 거예요. 내가 그다. 예, 요한이 행복했겠죠.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또 지켜보는 거죠. 감옥에서. 근데 예수님이 또 뭐 하시느냐? 죄인들과 세리들 앞에서 또 복음을 증거하고 같이 먹고 잡수시더라. 이거 계속된다. 그럴 때 진짠가? 또 헷갈려요. 사람은. 내가 그다 얘기를 해줘도 진짜 헷갈린다고요. 기적을 봐도 그 다음날 헷갈릴 수 있어요. 기적을 본다고 모든 게 뒤집어집니까? 아니에요. 제 삶에도 어렵고 정말 힘들 때 진짜 소위 말해서 임재만 있고 금가루는 떨어지는데 그 다음날 삶은 하나도 안 바뀌고 그런 과정을 가는 과정에 헷갈릴 수 있잖아요. 기적은 얼마든지 우리를 헷갈려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헷갈린다고요. 만약에 요한이 예수님의 음성을 내가 그다라는 말씀을 제자들 통해서 들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들과 맨날 어울려 다니고 식사하셨다. 자기는 광야에서 외치는데 주님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막 뭉쳐서 밥 먹고 다니신다. 주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 앞에서 기적을 행하는데 자꾸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국회로 가고 정사후 권사들을 막 뒤집어 엎고 그런 일을 안 하시고 메시아로서의 막 어떤 일을 확 드러내지 않으시고 맨날 죄인들, 세리들, 여인들, 과부들 그들과 밥 먹고 다니신다. 그러면 또 헷갈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각자의 환경에서 헷갈리지 않고 믿음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방법은 말씀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말씀을 기대하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고. 그러나 그렇게 가다 보면 우리 환경도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남편, 아내들 그 기대하는 기대가 어디서 나오는가? 말씀을 가지고 믿고 있는 그 믿음 안에서 바라보고 또 현장은 그렇게 안 보이고 또 아직도 헷갈려 있고 그래도 그 현장을 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의 그림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또 기도하고 그렇게 갈 때 실족하지 않아요. 이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 악이 드세잖아요. 마지막 때 전쟁 기근이 없어질까요? 나타나요. 적그리스도 나타난다고요. 기도를 세게 하고 세게 하지 않고의 차이가 아니라고 나타난다고요. 문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환난을 통과해 가는 것이고 그때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악인이 없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을 믿는 분명한 믿음의 신앙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구약에서 말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죠. 그 믿음을 따라 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7절, 8절, 9절 이렇게 보면은 그 기준의 신앙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뭐하러 살고 있냐? 하나님 보기 위한 거 아니야. 그거예요. 교회 온 이유 뭐예요? 교회 온 이유. 교회 왜 나오는가? 오늘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나려고 오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니에요. 옳도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에 왜 가느냐? 갈 때 보고 야 좋다 그거 보려고 계속 광야에 가나? 아니지 않느냐? 너희가 세리요한에 갈 때 뭘 보러 갔느냐? 갈 때 보러 간다. 아니지 않느냐? 또 세리요한은 그지 같은 옷을 입었잖아요. 근데 너희가 아름답고 가볍고 부드러운 이 귀족들이 입는 옷,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 보려고 갔느냐? 세리요한 그런 옷 아니다. 그런 옷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다. 광야에 간 이유는 멋진 옷을 입은 모델 같은 사람 보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광야에 왜 갔느냐? 선지자 보러 갔다. 왜? 선지자는 하나님을 보는 대상이니까 하나님에 대한 흔적이라도 떨어진 것이라도 먹으려고 가는 거 아니겠느냐?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 말은 세례요한이 선지자다. 그리고 선지자보다 더 낫다.
뭐 이런 얘기를 쭉 이제 하시는 건데, 이걸 우리 신앙으로 바꿔보면 마찬가지. 교회 왜 와요? 교회 와서 사람들 많네, 우리끼리 교제하자. 교회 오면 또 여러 가지 또 신분, 좋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 멋진 사람들 보기 위해서, 교회라는 건물, 낭만적인 건물, 유럽 같은 데 가면 옛날 유명한 교회가 사람이 없으니까 운영이 안 돼서 팔아서 카페로 교제했어요. 중세 교회 멋있잖아요, 이쁘게. 거기다 카페 테이블 놔두고 앉아서 교회에서 앉아서 낭만을 즐기고, 그런 교회의 모습 보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 영적 의미로 보면 갈대라고 그랬죠. 갈대는 뭐예요? 맨날 왔다 갔다 흔들리고 이랬다 저랬다, 그런 신앙 아니지 않느냐. 머리가 너무 좋거나 머리가 너무 나쁘면 맨날 왔다 갔다 해요. 말씀을 영어로 받지 못하니까 머리가 너무 좋으면 늘 고민하고 따지고 왔다 갔다 해요. 또 머리가 너무 나쁘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도 자기 안에 있는 생각으로만 사니까 갈대요, 갈대. 왔다, 바람만 불면 왔다 갔다. 그러니까 갈대가 머리가 좋거나 머리가 나쁘거나 그러니까 자꾸 생각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 자리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밖에 나가서 또 갈 데가 없어. 갈대 같은 사람은 밖에 나가도 갈 데가 없어. 또는 갈 데가 너무 많아. 그래서 있을 자리를 못 지키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흔들거리고 계속 이렇게 살다 보면요, 갈 데가 없거나 갈 데가 많거나 그러면 갈 데가 다 된 거예요. 예, 사명과 끊어지는 거니까 주님이 오라, 그냥 와라, 그냥 와라. 예, 데리고 가신다는. 갈 데가 다 됐다는 생각. 흔들리는 사람은 갈 데가 다 된 거예요. 여호수아 2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다 잘했다 막 그러니까 그 광장에 모아놓고 여호수아가 외쳤던 말이 그거죠.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편 또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지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때 백성들이 이르되 우리가 결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겠습니다 하고 전체의 결단을 촉구하고 확신을 집어주잖아요. 그때 여호수아가 나를 따르라. 나는 나와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너희들이 안 따라올지라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긴다. 이렇게 목적을 정확하게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리더자는 그런 거죠. 어떤 상황이 와도 그 기준에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세례 요한이라도 한계가 봤단 말이에요. 헷갈릴 수 있었어요. 또 조금 더 좋게 얘기하면 헷갈렸다라기보다는 자기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헷갈릴 수도 있고, 왜냐하면 모든 믿는 자들 속에 한계는 있으니까. 또 그래서 흔들림이 있을 수 있었다. 그래 볼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 제 생각은 세례 요한이 그래도 이제 죽을 때가 다 된 걸 알기 때문에 마지막 그분이 메시아인 그분이 이제 바톤을 이어받았지만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이 질문을 통해서 주님이 드디어 내가 그다라는 말을 선포되는 소리를 직접 듣고 마지막 죽고 싶은 마음에서 메시아임을 드러내소서라고 촉구하고 싶어서 뭔가 자극하고 싶어서 제자들을 보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봐요. 어쨌든 예수님은 그가 나다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하는 것보다 더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대답을 해주십니다. 구약에 내가 한 일들을 전하라. 그래서 그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의 사인이니까 그걸 통해서 드디어 세례 요한의 자극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세상 안에 메시아이다는 직접 말하는 것보다 더 공신력 있게 메시아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공적 사건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까요? 흔들리지, 한계가 와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그게 우리의 이제 믿음인데, 세례 요한과 같이 그런 예수님의 마지막 자기 사명의 끝인 메시아의 오심을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을 했다면, 주님은 기쁜 마음으로 내가 그다 하는 것보다 더 확신 있는 대답을 구약의 메시지를 통해서 확인해 주실 때, 예수님 마음이 그래, 세례 요한과 같이 너희는 이 말씀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라 하는 믿음의 그런 기대감이 주님에게는 크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세례 요한은 여호수아와 같이 너희 세상이 다 흔들리고 어려울지라도, 그리고 세례 요한은 특히 세례 요한의 제자들 통해서 자기 사명이 다 끝날 때 또 흩어질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더 확인해서 예수의 제자로 가라 하는 의미에서 분명히 나를 따르라, 내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예수만 섬긴다, 그분이 메시아다, 이런 확신을 다시 한번 마지막 사명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순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세상은 자꾸 흔들립니다. 이전에 옳았던 믿음의 말씀의 영역도 예수님을 거부하기도 해요. 율법이 거부하기도 해요. 그래서 주님을 예비했던 외치는 자의 소리도 거기까지 주님을 증거했지만 오실 메시아의 100% 우리가 다 아멘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긴다. 항상 헷갈릴 때, 혼돈될 때, 그때 더 확신 있게 해야 될 것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긴다. 너희들이 다 지키지 않을지라도 나와 내 집은 지킨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을 선택해 갈 수 있는 것, 방향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그리고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게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런 새벽 인간, 하루 첫 시간에 남자가 되는 것,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나와 내 집이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말의 고백의 기준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느냐? 아침 눈 떴을 때예요. 눈 떴을 때. 천국이면 감사, 할렐루야. 눈 뜨면 기대감을 가지고 새벽 예배. 새벽에 눈 떠서 주 앞에 딱 설 수 있었을 때, 그게 첫 단추 끼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첫 번째 고백이 되는 거예요. 19세기 자유주의 사상가 윌턴이라는 사람이 1854년 그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명종 소리에 깨지 말고 새벽에 기대감으로 일어나는 인생이 되라. 저는 이걸 새벽 기도로 연결해 보니까 얼마나 감사하죠. 알람 소리에 깨지 말고 영적 기대감이 나를 깨워서 눈 뜨자마자 주님이 하실 새 하루를 열릴지어다. 새 하루가 열릴지어다. 새로운 시작을 선포하노라 하고 새로운 하루를 열어갈 수 있는, 그게 사명 아니겠습니까? 사명 있는 자만 기대감이 있죠. 믿음 우리를 깨우고요, 임재가 부드럽게 막 충만하게 해서 깨어지게 되고 깨어나게 되고, 그래서 주님으로 달려가게 하는 그런 아침마다 새롭게 깨어나는 거, 그게 축복입니다. 세상도 그래요. 세상도. 제가 군대에서 군생활할 때 꼭 그래요. 5시 딱 반 되면, 5시 반 되면 근무 교체가 될 텐데, 그 말번 근무를 쓰면 꼭 거기 앞에 현대 그 돌아가신 그 정주영 씨가 더 간다고, 비서 둘하고. 그때는 뭐 태블릿 이런 게 없으니까 무슨 뭐 수첩을 두고 업무 보고를 하고, 딱 보면 알아요. 고참들이 야 정주영 지나간다. 그래서 꼭 새벽 5시 반 되면 그 앞에를 딱 지나가요. 정화사 앞에를 지나가는데 저기도 안 해. 뭐 택시 저기 자기 전용 차 타고 건강을 위해서 걸어가야 된다고 비서 둘이 막 뭐라 보고하고 막 가는 거예요. 쭉 그 앞에 지나가요. 다 봐요. 다 항상. 그래서 한 시대를 이렇게 그룹이 인도했던 어떤 사람의 사상도 한결같은 그 새벽 시간을 깨어서 그렇게 자기 원칙을 반복하는 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렇게 가는 걸 보면,
야, 인물이구나. 그때 군생을 하면서 그걸 여러 번 봤는데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든 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인가를 이룬 사람들의 모습을 한결같이 꾸준히 자기 기대감을 가지고 움직이더라. 바람에 흔들리는 그런 갈대 쳤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 흔들릴 수 있고요. 우리 신앙 한계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까지 이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갈 때가 올 수 있죠. 그때 우리를 지켜주는, 실족하지 않은 방법은 나로 말미암아요. 겉으로 믿으면 예수님 때문에 실족한다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예수님 나한테 이러시냐고. 근데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상황 때문에 실족하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말씀의 기대감을 갖는, 그리고 말씀의 뜻을 정하는 사람이고, 그 정함의 시작은 새벽부터예요. 새벽부터 말씀의 감동을 딱 붙잡고 새벽인간 첫 시간 단체로 확 열고 믿음의 경고에 있어서 기도하십시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긴다. 이 말씀을 믿고 딱 뜻을 정하여 달려가는, 그 위에 부어지는 기름 부음을 따라 사는 기름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깨우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서, 우리 믿음의 나를 깨우는 방향을 따라서, 기름 부음이 계속 우리에 부어지는 임재 흐름을 따라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